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말이죠, 은퇴를 한 지 8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는 물론 이제 자기 자네가 부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소위 세습을 못하니까 말이죠, 뭐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당회에다가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들이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 자금이 필요하다.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좀 복잡해졌겠죠? 상당히 좀 긴장 상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되게 되면은 내가 항의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뭐 의견을 내비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 목사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 원로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제 제보를 받고 또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한 블로그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냐면은 여러분들 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있는 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최태준 목사님이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죠. 아마 그 남포교회의 그 내부의 일로 보이는 글이 말이죠,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아들 개척 명목의 거액 재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회에서는 수용을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반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 속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말이죠, 현재 교회 측의 공식 확인은 사실을 제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글과 또 그 전달 경로에 대한 제한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의혹 수준의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 글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글은 말이죠, 남포교회 내부에 어떤 분이 작성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블로그에 전달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익명 커뮤니티의 그 괴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 문서 성격의 글이 외부로 공개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이죠, 교회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보니까 사무처 직원하고만 통화를 하고요, 목사님 전화번호라든가 장로님들 전화번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입장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왜 교회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범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일단 블로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블로그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이죠, 스캔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의 파행적인 목회 서신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박 목사를 향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40을 요구하는 것.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남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남포교회는 1985년 1월 달에 개척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말이죠, 300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교회 연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7년 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있는 송파 잠실구로 교회가 이전을 했고요. 상가 사무실로요. 그리고 이제 15년에 현재 위 목사인 최대준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17년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여는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40억을 요구하더라도 했다면은 그 박영선 목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40억을 요구를 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정 교회라든가 특정 그 인물을 넘어서 말이죠.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말이죠. 오랫동안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저희 만화뉴스에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되어 버린 구조. 어떤 질문을 하고 불순종하면은 말이죠. 어떤 큰 벌을 받는 듯한, 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 버리는 거. 목사님에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불경스럽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듯한, 이게 이제 교권주의죠.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터부죠. 터부라는 것은 뭡니까? 접근해서는 안 될 어떤 성역,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성역,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될 성역.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성경적인 근거 없습니다. 또 말이죠. 목사에게 돈 이야기를 하거나 은퇴 이야기를 하거나 자녀 이야기를 하거나 세습 이야기 이런 거 말이죠. 아예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 돼버리죠. 이게 이제 터부입니다. 목사에게 반항을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직임에 말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계급 문화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말이죠. 지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종의 선생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복종, 순종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 이 얘기를 합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 똑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말이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선생님에게 다 우리가 지도를 받고 말이죠.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치리를 받고 말이죠. 아예 말이죠. 상하 개념으로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자, 교권주의 이야기했죠. 터부 이야기했죠. 세 번째, 바로 돈을 사랑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님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말이죠. 이분이 진짜 40억을 요구를 했다면은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죠. 그런데 삶의 방식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삶의 방식은 말이죠. 이 땅에 완전히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한 그러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보물을 천국에서 하라.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없이 목사님으로도 그런 얘기 듣는 거라니까. 근데 정작 목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 이런 교회는 말이죠. 그 목사 내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어떤 문제가 한국에 있느냐? 바로 세습 문제입니다. 요즘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세습 하다 보니까 세습에 눈이 거슬리죠. 그래서 직접 세습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해버립니다. 이름만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 아들이 개척을 하니까 지원 내려주자. 목사 아들이라면 뭐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네들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느냐. 그 남포교회도 말이죠,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론 목사의 아들은 40억을 받고 개척을 하러 나가고, 만약에 말이죠, 다른 목사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남포교회만 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지원 명목, 재정을 이전하는 명목,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목사만 예외죠? 일반 직장인들은요, 정년이 되면 퇴직금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왜 목사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말이죠, 주택 제공, 생활비 제공, 전별금까지 보장받아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바울의 삶에 있습니까?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뭐죠? 소명이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말이죠, 평소에 삶에서 성경책을 끼고 주야 가리끄듯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말이죠, 아골골잡힌들의 복음 들고 가시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신 분이라서 후손들에게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바쳤다, 주택이 없다, 그런 경우는 혼신봉사했을 때는 목사님에게 주택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담임 목사할 때도 말이죠, 고급 식당, 부와 축적 전부 다 누립니다. 권세 다 누립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목회자 개인과 그 가족의 노후 보장기관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 헌금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서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다룬 이 남포교회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미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침묵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톱으로 덮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요, 누구의 자녀 창업 자금 창구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처럼 자유민주운동을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헌금 가지고 말이죠, 다 그 교회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국민혁명회장 전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제 말씀이 좀 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말이죠, 높고 깊고 넓은 오묘한 것은 말로서 표현을 못합니다. 저는 그 교회의 장로도 아니에요. 그런 분 욕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헌금을 받아서 국민운동, 전국적으로 자유마을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여러분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만족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전광훈 목사를 욕을 한다는 것은 나쁜 목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까, 여러분? 남포교회 얘기가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이죠, 제가 드리는 이 질문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이죠, 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저는 부르짖을 겁니다. 누구든지 해병이 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가면 그런 게 붙어져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자정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목사가 된다면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이 말이죠, 100명이 이 땅에 계신다면 저는 90명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임사체험을 하신 분이나 또 소위 지옥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 지옥의 밑바닥에는 다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이죠, 육신의 정자가 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이죠, 저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 내가 저 목숨을 구해야지, 이런 안타까움으로 목회하는 것이 목사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직장생활하고 그렇습니다. 헌금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죠. 목사님들은 말이죠, 전도 다 해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에 전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생활 수준은 그 교회 교인들의 중간층의 생활과 같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상가에서 어렵게 말이죠, 교인들 한두 명 두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말이죠, 그런 목사님들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 재정이 여러분들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들 생활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중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인들 중에 최상층의 생활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 남포교회 얘기가 결코 소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 말이죠,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한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